오늘 요절 말씀은 에스겔 4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중에 35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야훼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서는 야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고 바벨론으로 떠나는 장면으로 시작되어집니다. 매우 암울한 그런 형편으로 에스겔서는 시작됩니다. 근데 이 책의 마지막은 야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성읍에 대한 약속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그곳에서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나서 범죄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낯선 이국 땅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이셨고 유다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표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유다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과 동행하고 계심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소망을 잃고 슬픔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그냥 절망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또한 이방 땅에서도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고 이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바벨론 포로 중에서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장차 있을 아름다운 미래를 보여주심으로써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에스겔은 그의 책 마지막 부분에 곧 40장 이후에 보시면 유다 백성이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12지파가 땅을 나누어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나라를 잃은 유다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면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것보다 더 큰 위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곧 야훼 삼마, 이 아름다운 이름의 성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나타날 성읍의 이름이 야훼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일상 속에서 많은 시련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망의 음침함이 가득한 그런 꼴짜기를 다녀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도 야훼 삼마, 곧 주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이 약속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실로 어떤 환경에서든지 야훼께서 함께 하신다, 이 놀라운 믿음은 큰 위로가 되어지고 또 성도들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나그네 같은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기 계신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 라는 약속을 주신다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그 성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며 기쁨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할 앞길은 언제나 우리들 눈앞에서 숨겨져 있습니다.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훼 삼마, 지금 내가 나아가는 거기에 야훼께서 거기 계시다면, 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야훼께서 자기 백성 중에 거하심으로 영광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야훼의 영광이 가득한 성읍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야훼 삼마, 곧 야훼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이름의 성읍을 소개함으로써 그의 예언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말하는 이 성읍은 무엇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 그 성읍에 대한 예언은 유다 백성이 포로되었던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날에 일어날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옛 성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을 다시 쌓고 옛 성터의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그 예언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언의 범위는 훨씬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참 성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그분의 터 위에 세워질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천사가 그분의 잉태를 가리켜서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선언을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공생애 동안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더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새롭게 하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주목하게 합니다. 이 거룩한 성읍, 새 예루살렘 성읍, 진정한 의미에서 야훼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성읍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성읍입니다. 여기서 중심이 되는 것은 야훼 삼마, 곧 야훼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것은 주님의 영광이 거기에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 성읍의 참된 영광입니다. 이는 처음 세상이 그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도 가장 영광스럽게 나타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함께서 거기 계시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처음 에덴 동산은 한없이 영광스러웠습니다. 6해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전하고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거기에는 아름다운 내강이 가로질러서 흘렀습니다. 비옥한 땅에 여러 가지 과실들이 맺혔고 또 꽃들이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아담을 지으셔서 거기 두시고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더욱 이 동산의 주변에는 빛나는 정금과 호마노와 베들리엄이 가득했습니다. 실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는 곳이었고 그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을 참된 낙원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그곳을 정말 영광스럽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야훼 삼마입니다. 야훼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곳은 영광스러운 곳이 됩니다. 에덴 동산이 낙원이 된 것은 그곳에 아름다운 꽃들이 풍성한 가실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주변에 비옥한 그 주변에 보석들이 가득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에덴 동산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그곳에 야훼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낙원은 불행하게도 인간에 의해서 사라졌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동산은 주께서 함께 하시는 영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그분은 비록 인간이 당신에 대하여서 범죄하였지만 인간을 완전히 버리고 떠나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은혜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벨과 함께 하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떠나갔을 때에 셋과 함께 하셨습니다. 에녹과 함께 하셨고 그로 하여금 야훼와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야훼에서는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또한 친히 이야기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야훼의 산마의 복이 있었습니다. 야훼께서 시내산 위에 계셨고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가득하였고
온 이스라엘은 야훼의 영광을 목도했습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했던 모세도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취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수건을 가리고서야 백성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훼가 함께 계신 그곳은 언제나 야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여러분, 야훼 하나님의 광야에서도 그의 백성이 거하시는 거기에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는 그 백성이 있는 곳을 영광스럽게 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이를 그들 가운데 두었습니다. 그 성막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외부의 지장이나 모양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만든 재료에 있지 않습니다. 그 영광은 그곳이 주께서 계시는 곳이란 거기에 있습니다. 주께서는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에 새키나 곧 그 영광을 광채를 그 집 위에 내리셨고 이를 통하여서 야훼께서 거기에 계심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밤에는 불기둥이 인도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은 이 징조로 말미암아 야훼께서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것이 참된 영광입니다. 야훼의 산막, 이는 언제나 그곳이 영광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여러 해 동안 금과 은과 보석으로 단장하며 지어졌지만 그 성전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입니다. 제물을 드렸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제물들을 태웠습니다. 성전의 영광은 그 겉모습의 아름다움과 장엄함이 있지 않습니다. 야훼께서 거기 계심이 그 성전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가 참에 이 모든 역사보다 더 큰 은혜의 역사가,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야훼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심이 그가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심을 통해서 성취되어졌습니다. 한 아기가 베들레헴에서 났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이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기의 영광은 바로 야훼 산마입니다. 그분이 친히 거기에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노래했습니다. 거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당신의 영광을 그 백성들에게 비추실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야훼 산마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주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크고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아무리 많은 재정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유명한 목사나 장로와 교인들이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야훼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교회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면, 주의 말씀이 그 성원들의 영혼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그 교회의 외적인 또 외모의 우수함이 아무런 기쁨과 즐거움이 되지 못합니다. 속빈 강정이고 허물뿐인 명성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건물입니까? 짜임새 있는 조직입니까? 교회의 영광은 야훼 산마, 야훼께서 거기 계시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교회의 건물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장엄해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함께 역사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주의 영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선지자 에스겔이 본 성과 너무나 흡사한 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성의 이름을 사도는 새 예루살렘 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야훼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증거합니다. 21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라고 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야훼 삼마입니다. 우리는 선지자 에스겔이 본 성과 사도 요한이 본 성이 다르지 않은 것임을 이어지는 성의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선지자가 보았던 야훼 삼마가 사도 요한이 본 예루살렘 성보다 섬세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 성이 각각 방향으로 세 개의 문이 있는 그 구도를 가지고 있음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더 놀랍게도 이 새롭게 세워진 야훼 삼마, 그 새 예루살렘 성은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증거합니다. 거기에는 죽음과 슬픔도 애통함도 고통도 없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면 그 거룩한 도성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죽음과 슬픔이 애통함과 고통이 없는 것이 그 성읍의 영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의 영광 역시도 야훼 삼마, 주께서 영원히 거기 계시는 것이 영광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거기 계실 때 그곳이 낙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첫 낙원을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은혜로 그가 영원히 함께할 더 나은 낙원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고 이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더 좋은 낙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십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야훼 삼마, 곧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가 없어진 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자세히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어디에서부터 내려옵니까?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몇 층으로 되어져 있다고 했습니까? 3층이죠.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궁창 하늘, 그리고 하늘에서 볼 때는 바다입니다. 둘째 하늘은 천사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서 자신이 이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 그 세 번째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오순절날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성령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교회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분명한 약속이 성취되어짐을 보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의 사건은 오늘 교회가 야훼 삼마의 복을 누리는 분명한 약속의 성취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셋째 하늘, 곧 야훼의 영광의 보좌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두 번째 하늘을 가르고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땅, 곧 교회에 임하였습니다. 새 하늘이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땅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로 사신 교회를 새 땅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제 야훼 삼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주님의 집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야훼의 영광이 가득한 주의 집에 거하는 주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야훼께서 거하심으로 누리는 기쁨입니다. 야훼께서 거기 계시면 주의 백성된
성도들에게는 한없이 아름답고 기쁜 일입니다. 주께서 거기 계시는 참된 기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 안에 야훼 하나님의 거하심을 인한 기쁨이 있습니까? 직분자들이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다스리심을,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의 기쁨을 온전히 섬김과 헌신으로 드러내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돌아보며 주로 말미암는 기쁨을 나눔으로써 주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더불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참으로 야훼 산마라 불려질 수 있습니까? 가장인 남편이, 아버지가 믿음으로 가정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내여 어머니인 주부가 성실하게 남편을 도우며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 나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가정은 야훼 산마의 가정입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구원을 기뻐하면서 기도와 찬송이 그치지 않는다면 이 가정은 야훼 산마의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고, 이런 가정에 야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해서 언제나 기쁨이 넘치고 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 누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하루를 마감하고 안식을 누리는 그 가정에서 누가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실상 우리는 날마다 외칩니다. 그리고 늘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정말 여러분의 가슴에 있습니까? 자녀들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 살펴보셨습니까? 그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사업을 할 때, 공부할 때, 아니 운전하고 길을 행할 때 거기 야훼 주님이 함께 거하십니까? 야훼께서 거기 계시다. 곧 이 야훼 산마의 믿음은 성도의 위로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며 힘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가 야훼 산마의 이 신앙을 가지지 못한다면 야훼께서 그 역사하심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입구에서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을 때에 그 강둑을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야훼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로 홀로 그 강을 지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야훼께서 거기 그 강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야훼 언약궤를 메고 먼저 강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야훼 산마의 표징인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가게 거기 계실 때에 요단강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거하시는 야훼 언약궤를 보면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지나갔습니다. 야훼 산마, 야훼께서 요단강에 함께 계심을 인해서 두려움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과 참된 소망이 넘쳐 흘렀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알고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이들은 믿음의 정결을 지키다가 평소보다 7배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져야 했습니다. 새가 단번에 녹아내리는 이 뜨거운 용광로에 그들은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들이 이 뜨거운 용광로 속에 던져졌을 때에 다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조금도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풀무는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습니다. 이들은 풀무불에 떨어졌을 때 마치 개선장군처럼 그 풀무불 속을 거닐고 다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격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이렇게 기쁨의 장소가 되어졌습니까? 느부갓네살은 그 풀물부 속에서 이 세 사람 외에 신의 아들 같은 네 번째 사람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야훼께서 거기 계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던져진 그 풀물부 속에 그 안이 야훼 산마였습니다. 야훼께서 거기 계심으로써 그것은 이들의 기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앞에서 그 신앙을 지키며 그렇게 뵙기를 원했던 야훼께서 바로 그 풀무불 속에 함께 계셨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며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때에 그 풀무불 속에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야훼의 산마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며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 없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까닭없이 발에 착고로 채워졌고 어두운 감방에 갇혀야 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죄나 잘못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감옥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억울함과 불평함을 원망과 슬픔으로 탄식과 좌절로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그들이 그때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소개합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떴더라. 바울과 실라는 캄캄한 밤중에 감방에서 찬미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정신이 좀 없는 것입니까? 죄도 없이 감옥에 갇히니까 정신이 미쳐버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감옥에서 미친 것이 아니라, 정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야훼께서 거기에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심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 감옥에는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어떤 시대적인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고 또 찬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의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는 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십니다. 곧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4절을 보니까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1절을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합니다. 바다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새롭게 세워지는 야훼 산마 도시는 처음 것들이 다 없어지고 새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다가 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바다는 종종 이방을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바다를 대적이라고, 이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다가 없다는 것은 이방 대적들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방 대적들이 사라졌으니까 이제 더 이상 사망이나 애통함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방인들이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야훼 산마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방언을 통해서 천하 각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이를 통하여서 이제 온 세상에 야훼의 거하시는 곳으로 야훼 산마가 온전히 회복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의 성도는 야훼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며 자신의 신앙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경험이 서로 대치되어질 때에 야훼 산마, 곧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약속을 버립니다. 야훼 산마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 성도들에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야훼께서 지금 나를 이 풀무에서, 이 감옥에서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 곧 감옥이나 풀무 속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주께서 거기 계신다. 야훼 산마는
우리가 이 세상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주 야훼께서 거기 계시는 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께서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러분, 이 분명한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주어졌습니다. 바다 가운데 가든지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있든지 주님께서 거기 계십니다. 우리의 남겨진 인생은 항상 우리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앞날을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있게 될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확신 없는 삶을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것을 인해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주 야훼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 앞서 행하십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 거기 계셨습니다. 우리가 강을 건널 때에 거기 계셨습니다.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했고 강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거기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야훼 삼마, 곧 거기 계시는 야훼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나아감으로써 생각할 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서 행하심으로써 우리가 가는 거기에 계시는 야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즐거워할 중심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계십니까? 그 말씀의 다스림이 함께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이 나의 물질을 다 세상의 명예, 인간적인 욕심을 이기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야훼 삼마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그와 동행하는 한 구주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가 가는 거기에 항상 계실 것이고 우리의 나그네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그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누릴 것이며 영원한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야훼 삼마, 곧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도록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읍시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늘 함께 하시는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